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곡과 마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곡은 태초로부터 이 세상을 유혹했던 마귀 사탄이 곡이고, 이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세상이 마곡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에스겔 38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쭉 보니까 마곡의 영역이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둘러싸고 있는 걸 우리 다 확인했습니다. 사방이 이스라엘이요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더라.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 하반절 이제 보시면 이제 안 보셔도 됩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온 세상이 마곡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곡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마곡입니다. 마곡에 둘러싸여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곡이 와서 유혹을 하는데, 곡이 사탄입니다. 이 곡이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어떻게 유혹을 했나요?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에스겔 38장 10절에 있습니다. 악한 꾀로 유혹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 에스겔 38장 11절에 성벽도 없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이 염려 없이 평안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벽도 없고 문도 없고 빗장도 없는데 염려도 없고 평안히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을 곡이 악한 꾀로 유혹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도 쌓고 문도 만들고 빗장도 걸고, 자,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의 신은 곡을 뜻하고 이 세상은 마곡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더라. 예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뜻하죠.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니까 십자가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형통, 이 세상에서의 잘나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입니다. 이게 곡의 유혹이고, 이 세상이 마곡, 이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런 곡과 마곡의 유혹을 이겨낸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곡과 마곡의 유혹이 들어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죽음의 세력, 곡과 마곡을 결박시키고,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세상 유혹과 세상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세상 유혹과 시험 이길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세상 유혹과 세상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세상 시험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내가 뭐하러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삽니까?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 유혹과 시험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습니다. 너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냈단다.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이겼단다. 너는 십자가의 예수의 십자가 붙들어라. 이게 한결같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이 포도나무 비유의 의미죠.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용량부까지 더 빨리 소진해가지고 더 빨리 죽을 뿐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끊어진 가지는 그냥 둬도 죽고 자기가 열매 맺으려고 애쓰면 더 빨리 죽고 방법이 없죠. 이 포도나무 가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포도나무에 붙는 방법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주어다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나도 세상을 이긴 겁니다. 나 개인은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유혹을 이겨낼 능력도 없지만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은 나를 붙잡고 장난칩니다. 야, 너 이러다 죽는다. 너 큰일 난다. 성벽 안 세우면 어떡하니? 세상이 다 성벽 쌓고 사는데 너도 성벽 쌓아야 된다. 너 문 만들어야 되고 빗장 걸어야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유혹에 나는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이 유혹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유혹 아닙니다. 근데 나는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나요? 나를 붙잡고 계시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 그렇지. 예수님이 날 붙잡고 계시지.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세상을 이긴 예수가 널 붙잡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럼 이렇게 늘 세상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살아왔던 성도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제가 세상 시험과 유혹 이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나는 항상 뭐 했으니까요? 나는 항상 세상 유혹과 시험에 넘어졌거든요. 돌아서면 나도 돈 좀 있어 봤으면, 나도 성공해 봤으면, 나도 좀 탄탄대로를 걸어 봤으면, 내 자녀 좀 잘 살아 봤으면, 늘 우리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겠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9장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39장,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데 우리 이제 본문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26절. 핸드폰도 켜셔야 되고 뭐 복잡하네요. 네. 자, 에스겔 39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9장 전반부는 곡과 마곡이 심판받는 내용이고 에스겔 후반부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에 무엇을 품고 간다고요?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그러니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워합니다. 부끄러워한다고요. 곡과 마곡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곡과 마곡이 사라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때에 그때는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리라. 왜요?
나는 한순간도 세상 유혹과 시험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너무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붙잡고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잘했다, 잘 버텼다, 잘 견뎠다,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근데 나는 그런 칭찬받을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나를 붙잡고 계신 분도 예수님이고 나를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신 분도 예수님인데 내가 왜 칭찬을 받습니까? 그러니 이런 내가 천국에 가면 나는 누구 자랑 말고는 할 게 없나요? 예수님 자랑 말고는 할 게 없겠죠.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 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에스겔 38장 17절부터 39장 전체까지 기록되어 있는 곡과 마곡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사실 본문이 에스겔 38장 1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이제 에스겔 38장 17절부터 39장을 쭉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게 다 이런 맥락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스겔 전체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에스겔 오늘 39장인데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습니다. 자,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는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4장부터 에스겔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심판이 이제 하나님이 내 백성 너희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리고 나서 25장부터 32장까지는 멸망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 4장부터 32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세상도 심판을 받고 이 이야기는 온 세상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33장부터 37장은 모두가 심판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때 어떻게 구원해내시냐면 에스겔 33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기를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살아나게 하셔서 구원해내겠다. 이게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뼈입니다. 마른 뼈, 뼈다귀입니다. 뼈다귀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뼈다귀가 사람처럼 이렇게 모습을 입고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뼈다귀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후하고 생기를 넣어주셨습니다. 똑같은 뼈인데 마른 뼈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마른 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이게 에스겔 33장부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여기까지가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37장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이고, 자, 오순절날 생기이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한 자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 38장과 39장은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은 언제 일어날 일이겠습니까? 곡과 마곡을 향한 심판은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있을 일들이겠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곡과 마곡이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은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곡과 마곡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살펴볼 에스겔 40장은
새로운 성전,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이 에스겔서의 구조는 신약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다가 그 심판의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심판하시는 대상이 누군지 그 정체가 나오는데 그 정체가 곡과 마곡입니다. 여기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면 더 좋겠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곡과 마곡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7절 보시죠. 에스겔서와 구조가 똑같다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요한계시록은 성경 제일 끝에서 보셔야 됩니다. 네. 신약성경. 자,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서 천년이 참에, 여기서 천년이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때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천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천년 기간. 이 천년의 기한이 차면 예수님 다시 오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사탄은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결박당하고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을 결박하셨죠. 그래서 사탄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결박당했는데 때가 차면, 기한이 차면 그 사탄이 다시 나와서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사탄이 곡입니다. 땅의 사방 백성들이 마곡이고 그래서 사탄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사탄이 성도를 완전히 에워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천년이 차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지만 그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들을 싸그리 잡아다가 영원한 지옥 심판에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에스겔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곡과 마곡 심판을 하고 40장부터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19장, 20장에서 곡과 마곡이 심판받고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38장으로 가서 곡과 마곡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도 한번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과. 에스겔 38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8장 22절 곡과 마곡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더미와 무엇으려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겠다. 요한계시록과 똑같죠. 곡과 마곡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9장은 곡과 마곡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 사라지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집에 가서 자세히 또 읽어보시면 될 텐데 저랑 같이 1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라와 보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이게 전부 다 곡과 마곡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면 곡과 마곡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심판을 받아 들짐승의 먹이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에서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심판을 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회복해내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곡과 마곡, 너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너희에게 환난을 주는 곡과 마곡,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스겔 1차 독자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에스겔서의 1차 독자는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곡과 마곡은 누굴까요?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겠죠. 포로, 노예로 전부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그들의 눈에 바벨론 사람들과 바벨론 왕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들의 목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이 바벨론 백성들과 바벨론 왕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가 없죠. 사랑하는 내 가족들, 사랑하는 내 자녀들, 저들이 수틀리면 그냥 빼앗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끝. 너희들을 괴롭히는 저 백성들을 내가 완벽하고 철저하게 심판하겠다. 그러니 너희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모진 매를 맞으면서 질질 끌려왔습니다. 다 수갑 차고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딸들이 내가 지금 눈앞에서 잡혀서 끌려나갔습니다. 방금 나갔습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무슨 일을 당했든 살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에스겔서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내 가족들이 찢겨나왔는데 저 바벨론 백성, 왕까지 갈 필요도 없죠. 바벨론 백성들이 노예들 잡아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저들의 병덕에 내가 지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저들이 수틀리면 내 사랑하는 아내든 딸이든 자녀든 다 빼앗아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저들은 이미 끝났답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위로가 되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해코지하고 하고 있는 저 원수들 찢어버려야 그게 진짜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 아닌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라. 곡과 마곡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그렇다면 두렵지 않도록 뭔가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그러니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하나도 위로가 안 됩니다. 이건 지금 열받는 소리입니다. 세상 끝에 우리의 원수들이 다 심판받는다. 그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이 말씀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세상 끝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다고 좋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 삶은 고난과 고통이 있고 지금 나는 누구에게 말 못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세상 끝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알겠지만 지금 내 현실은 지금의 나는 미래에 있을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나한테는 위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게 과거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아무리 제가 그런 이야기 들어도 그게 지금 저의 현실에는 아무런 도움도 안 됐고 위로도 안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해주시고 리더들이 저에게 알려줘도 하나도 저에게 위로가 안 되고 도움이 안 됐습니다. 그럼 난 그냥 이대로 이 모양 이렇게 나는 힘들어하며 살아란 말인가? 화나고 열받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한 번씩 저에게 목사님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묻는 청년들이 한 번씩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 주의 영,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열받았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사세요. 너무 제가 열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것도 알겠고 이 세상 심판 받는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예수의 영, 성령 넣어주시니까 압니다. 제가 세상이 끝났구나. 마귀 사탄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지만 야 이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나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괜찮겠구나.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그 보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넣어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우리끼리 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자들만 그냥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제 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오늘 밤에 우리 이제 이렇게 자지만 내일 아침에 아빠는 눈 못 뜰 수 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잘 때. 지금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함께 모여서 살고 있지만 혹 어느 날 우리 가족들이 뿔뿔이 찢어질 수도 있다. 혹 그런 날이 오면 너무너무 무섭겠지만 괜찮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 믿고 살면 된다. 제가 그런 이야기 늘 전해줍니다. 틈만 나면 제가 제 아들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바뀌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만 유지하고 있어도 다행입니다. 아프신 분들 계십니다. 계속 아프기만 해도 그거 다행입니다. 악화되지 않으면 그게 다행입니다. 경제적 문제로 힘든 분들 계십니다. 지금 정도의 경제가 유지만 돼도 다행입니다. 지금 저희 이대교회가 있습니다. 뭐 부흥하고 성장하면 좋겠지만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혹 우리 교회가 사라져도 혹 내 삶의 경제가 더 힘들어져도 혹 내가 아픈데 이 건강이 더 악화되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안 괜찮으십니까? 꼭 해결돼야 될까요? 그거 돼야 됩니까? 망해도 괜찮습니다. 진짜입니다. 골로새서를 마지막으로 찾아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찾았던 고린도 후서 지나면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26페이지를 찾아가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